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려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은 기적과 신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적과 신비는 믿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 신비 중에 신비가 바로 첫째,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며,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런 신앙을 새롭게 하고 이런 신앙으로 새 출발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부활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월화수목금토 요일로 본다면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었습니다. 이 장사 지내는 예수님의 모습, 시신의 그 장사되는 모습을 여인들이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고 일요일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일요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동 문화에서는 무덤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을 일반적인 귀한 풍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면서 이 여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화와는 좀 다르지. 우리는 땅 속에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에는 그 무덤에 그 돌 사이에 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쓰곤 합니다. 우리나라 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강암, 그죠? 화산에 불에서 녹아서 내려온 그런 돌이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이건 돌을 깨어서 돌에 굴을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에는 돌이 그런 화강암, 우리 같은 돌이 아닙니다. 어지간하게 두드리면 돌을 가지고 돌을 깰 수 있는 그런 돌, 우리로 표현한다면 썩돌,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런 돌을 조금 잘 따듬으면 벽돌도 되고, 좀 잘 따듬으면 망치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만 물컹한 돌이죠. 그렇죠? 그런 돌에 굴을 파가지고 큰 돌을 굴려서 그 앞에 딱 막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걸 돌을 굴려내어야 돼. 막고 있는 문을 막고 있는 이 돌을 굴려내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고민하며 갔습니다. 돌을 못 굴려내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은 또 이 여인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이 마음, 곧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 굴려내어졌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달려갔지만은도 그 천사들의 말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이들, 믿을까 말까 이랬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7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의 7 귀신을 쫓아내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님 섬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고 무덤에 시신으로 있어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섬김의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하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다시 말하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뉴스를 알려라. 소식을 알리라. 부활 뉴스의 아나운서가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자,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왜 그랬을까? 그건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식탁에 앉았을 때에 그 마을의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예수님을 들어오셔서 그 앉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누구나 다 아는, 우리 마을에서 다 아는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인데 이 여자가 선지자를 만지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죄인, 너는 부정한 여자니까 물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버려두는 이 예수님은 선지자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시몬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입 맞춘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손님을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계속하여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환영 정도가 아니고 넘치는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중동에서는 먼지가 많은 건조한 땅이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어 드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고사하고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발에 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하는 일과 이 여인이 하는 일은 크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환영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몬은 환영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한번 누군지 한번 점검해 보겠다, 평가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많은 여인 맞다. 그런데 그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사해졌느냐?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리고 또한 여인에게 직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인 것은 다 아는데 예수님은 죄가 많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죄가 많지만은도 사랑이 많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은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죄가 가득한데 그 죄를 사랑으로 사함 받고 그 사랑 많은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많은 것,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랑이 많다는 것은 큰 믿음이다. 그의 부족함이 가득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랑에 대한 말씀, 대표적인 말씀을 몇 구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귀한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마음에 그 놀라운 신비한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하고 섬기며 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랑만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첫째 믿음, 그 믿음 위에 소망, 소망 위에 사랑. 그래서 사랑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한 믿음이 시작되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부활 소식을 듣고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크지만도 믿음은 작았다는 말입니다. 믿음 위에 사랑이 올려졌지만도 그 믿음이 작으니까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예배드리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게 됩니다. 구경하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 라고 하면은 예배가 예배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전도의 열심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 섬김, 전도를 통하여 크게 증명되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더욱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더욱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큰 믿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받고 사랑을 믿음으로 나타내면은 그 위에 믿음이 올려지고 믿음 위에 사랑을 올리면 또 이렇게 성장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고난에도 전도하는 이들을 다니엘서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지혜로운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고난에도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사랑하고 섬기자, 작정하고 전도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자.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자,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자,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하자, 작정하고 전도하며 사랑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사랑을 또 응답으로 축복으로 올려주시겠지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더 크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믿음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보통이 아니라 7 귀신에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이 없었겠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걱정이 있지만도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나온 자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단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사랑은 주님이 받으실 때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더욱 사랑하고 항상 주님을 만나는 사랑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예수님은 먼저 약속하신 말씀대로 만나 주신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 예수님은 먼저 약속하신 말씀대로 만나 주십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평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리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결국은 사랑이 믿음 되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예수님이 향한 바른 믿음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바른 사랑되고 그래야 바른 믿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7절에서 보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천사를 통하지 않고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천사 만날 필요 없습니다. 천사가 왜 필요합니까? 천사 필요 없이 바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갈릴리 온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믿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구나. 큰 믿음, 귀한 믿음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사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 단계 필요 없습니다. 직통으로 바로 만난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들만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섭기는 무섭지만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무덤으로 갔지요. 그래서 천사들을 만났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인들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다시 소식을 알려줄 때까지 이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소식을 알려주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릴리에 가서야 겨우 믿게 됩니다. 늦게 천천히 믿는다는 말입니다.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여인들도 이 제자들도 말씀이 빠지니까 중간 단계가 들어오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해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부족한 사랑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믿음은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은 성경 중심되고, 성경 중심은 교회 중심되고, 교회 중심은 하나님 중심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은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으실까? 성경을 봐야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어떻게? 교회 중심, 교회에서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삼각형인 것 같기도 하고 원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바른 믿음의 근거가 성경 말씀이요, 성장하는 은혜의 믿음은 마음에 품은 말씀의 활력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기를 요약하게 될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장로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살 때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에돔의 문화를 받아들여 살고, 모압의 문화를 받아들여 살고, 두로의 문화를 받아들여 살고, 이웃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문화, 천국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세상 문화를 좀 밀어두어야 되는데, 이 이웃 블레셋, 암몬, 모압 문화 받아들이니까 성경 문화를 밀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에돔 문화 받아들이니까 에돔에는 왕이 있더라. 그럼 에돔 왕처럼 우리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압에도 왕이 있잖아. 모압 문화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압 왕이 다스리는 그런 문화처럼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구나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모세가 가르쳐 주었지, 여호수아가 가르쳐 주었지, 선지자 제사장이 가르쳐 주었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라고 왕의 명령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제끼니까 왕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모압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암몬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블레셋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앞둔 성도들에게,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확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한 영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종종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문화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시행착오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행착오는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어느 날 내가 왕궁에 사니까 왕궁을 지었으니까 왕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백성들을, 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는, 어떻게 옮겨오느냐, 소 수레를 하나 만들고 소를 시켜서 끌고 이제 싣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 수레가 출발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그리고 그 수레를 나가는데 결국 낙원의 타작마당 중간쯤 가서 소들이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우사와 아요 제사장이 언약궤 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탁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면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안 돼 하고 막았는데 두 제사장이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두려워서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옮겨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 제사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소식을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 제사장 집에 복을 주셨다더라.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그러면 어떻게 옮겨와야 될까 아마 의논을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이방인들은 자기 신상을 옮길 때에 소나 말이나 짐승의 수레에 싣고 이렇게 저렇게 옮긴다. 우리가 그 고대의 영화들을 보면은, 중동의 영화들을 보면은 신상을 가지고 전쟁터에도 소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수레에 싣고 다닌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들, 자기를 정결케 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다. 이걸 다윗이 그 당시에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경대로 제사장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어 왕궁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에서부터 나오는 기사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옮기듯이 언약궤를 옮긴 그것 보고 그대로 하니까 이거 아니야,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 섬기는 말씀이 아닐 때에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갈 때에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사랑한다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성경 중심 되어야 되고, 성경 중심이 교회 중심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어야 되는데, 이 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무나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기본 자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이 예수님을 믿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믿고 듣고 배우고, 그건 바로 하나님 중심은 성경 중심되고, 그 성경 중심은 교회 중심을 통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부터 네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하고 인도하여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기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교회 교역자들과 또한 교회 중직자들을 통하여 듣고 배울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억나게, 생각나게, 깨닫게,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지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지 못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어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는 과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예수님은 먼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의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요약한다면, 첫째, 부활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 예수님은 먼저 약속의 말씀대로 만나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찾아오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더욱더 마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써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써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말씀의 활력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